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들어오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의 이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도 1절서부터 한 절씩 보아가면서 한번 이 말씀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예,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내려왔을 때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없었다 그랬죠. 왜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셔서. 예. 그런데 그 성전으로부터 성전 그 보좌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데 그 길 가운데로 이 강이 흐르더라 그랬어요.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이 강이 있어서 그 길 가운데로 이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실과가 열리는데 12가지 과실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서는 사과나무 그러면 사과나무 하나에 사과 하나만 열리는데 배나무 그러면 배만 열리고 감나무 그러면 감만 열리는데 이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에게서는 그 열매가 12가지가 열려요. 그런데 그것은 달마다 그 실과를 맺혔다 그랬어요.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한 번은 사과 같은 열매가 열렸다. 그 다음에는 배와 같은 또 다른 열매가, 그 다음에는 감과 같은 열매가 이렇게 매달마다 과일이 다른 과일이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12가지가 그렇게 맺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과일 나무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나무고 이것을 먹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나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선악과는 따먹었지만은 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까 봐 거기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거기서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자라면서 거기에는 달마다 12가지 과실이 계속 열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열매가 열렸다가 떨어지고 없어지고, 또 한참을 기다려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야 그 과실을 먹고, 그런데 여기서는 매 달마다 과실이 열리니까 이거는 과일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과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나무 잎사귀들도 만국을 소성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상처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 갖다가 올려놓으면 그대로 싹 치유되는 뭐 이러한 것, 뭐 천국에서 상처가 나는 일도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거기에도 어떤 그
뭐 상처받는 일이라든지 뭔가가 좀 뭐 소송되지 못한 어떠한 것들이 어디인가 뭐인가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기에 소송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만국을 소송시키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21장 24절에도 보면 만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만국이 있다라는 거죠. 예, 만국은 뭐죠? 이게 뭐 대한민국 또는 미국 또는 영국 뭐 프랑스 뭐 브라질 예, 이런 나라들 예, 이런 나라들을 만국이라 그러죠. 예, 이런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국을 소송시키신다. 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예, 만국.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에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의미는 뭐냐? 거기에 백성이 있을 것이야. 나라, 예, 만국이니까. 거기 예, 나라에 백성이 있겠죠. 백성이 있다면 또 누가 있어요? 왕이 있겠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고 이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때 거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신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친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가서 보면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 그랬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지키는 그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왕이 있다는 거죠. 왕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겠죠. 그 백성을 다스리겠죠. 예. 이기는 자에게,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그랬어요. 예, 왕이라는 표현을 써주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는 이제 영생 얻을 자, 구원 못 받은 자, 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에도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어느 구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혜 있는 자, 그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들은 별과 같이 또 영원토록 비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어떤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죠. 근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와 달의, 우리가 지금도 보면 해와 달의 그 빛이 다르죠. 별과 별의 빛이 다르고요. 예, 다 다른 것처럼 그 하늘나라에 갈 때 하늘나라에서 그 받을 영광도 이렇게 다르지 않겠는가 그죠. 예, 해와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같은 그런 영광, 또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을 받는데 별도 여러 종류니까 그 각각의 받는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그러면 다 예수 받아서 구원을 얻겠죠. 그러나 그 구원 얻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만국의 어쩌면 백성일 수 있고 또는 만국의 어떤 사람은 왕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만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신 것, 이런 것을 볼 때에 거기에는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어떤 나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4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죠. 여기는 일단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구원받은 그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은 저주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치신 거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그러한 인을 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다시 거기는 이제 밤 없어요. 밤이 없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죠. 21장에서 예수님이 등불이시고 등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빛이 비춰주니까 이제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등이나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저번 시간에 21장 23절에 그랬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그것은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고 왜?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기서 빛이 그냥 계속 비춰주고 계속 낮이야. 계속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저주 없어요. 더러운 것이 없어요. 거짓된 것이 없어요. 죄가 없는 거죠. 거기는 깨끗한 것만, 거룩한 것, 완전히 그러한 곳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아까 잠깐 만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드렸지만 왕노릇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왕이라면 거기에 백성이 있을 것이겠죠. 그럼 백성은 누구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그들 가운데에 있겠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은 이제 1000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1000년 왕국 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받고 뭐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이 왕이 될 것이고 그냥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백성이 될 것이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들이 그 1000년 동안만 하고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것이 한번 천년왕국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원한 왕 같은 그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셔 그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밑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자들이 아닌가 그거죠. 이제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의 종들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 여기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마지막에 와서 그대로 그 이루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하신 분이 또 끝맺음까지 모든 것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죠. 우리가 처음 시작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을 벌써 이제 다 보이셨죠. 그래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보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라. 내가 속히 온다. 그리고 이 말씀 처음 시작부터 뭐라 그랬어요? 속히 될 일.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여기도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가끔 요한계시록 그러면 앞으로 언제, 뒤에 언제 될 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 될까? 그 날짜가 언제쯤 될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뒤에 언제 멀리가 아니라 지금 속히 빨리 지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속히 될 것이다. 빨리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였다. 그러니까 속히 될 일뿐만이 아니라 오시는 것도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제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 1장에서 말씀하셨던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읽는 자 듣는 자가 아니라 벌써 우리는 읽고 다 들었죠. 네. 예, 이제는 지키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그랬지만 여기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마지막에 다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8절, 9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와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일들을 듣고 볼 때 그 일을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 천사,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무 크고 놀라운, 막 희한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냥 대단해 보인 거죠. 아주 놀랍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가 이 앞에 19장에서도 한번 또 그랬던 일이 있죠.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우리가 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너무 놀랍고 놀라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대로 천사는 숭배받을 자가 아닌 거예요. 숭배받는 누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이시죠.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놀랍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우리는 어떠한 때는 그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천사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천사의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잘 대조해 보고 살펴보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천사라고 해갖고 그냥 무조건 막 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너무 중하게 여겨. 근데 예언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사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오직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5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오른손에 책을 가졌는데 거기에 7인으로 봉한 그런 책을 그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인을 떼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었더니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임봉되어 있었어요. 임봉되어 있던 것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뗐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봉함하지 마라. 열어놔라. 왜? 때가 가깝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이제는 다 열어놔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돼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그때는 이 말씀 봉함해 놓는 거예요. 아직 떼지 않아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열을 때가.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그것을 기록하신 그때. 그때 다 이제 떼고 뗀 말씀을 펼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읽고 듣고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 임봉이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듣고 읽고 또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느냐?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리라. 아멘. 예.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하라. 더러운 자는 더러워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예. 자기의 그 믿음, 신앙 그대로 지켜나가라는 거죠. 예. 근데 때가 가까운 거예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그러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 의로운 자는 또 의롭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너무 힘든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지금 믿는 그 신앙,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너무 복된 자들이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아까 잠깐 그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다 똑같지 않다. 어떠한 자들은 왕이고 어떠한 자들은 백성이고 어떠한 자들은 해의 영광을 얻을 것이고 어떠한 자들은 달의 영광을 얻을 것이고 어떠한 자들은 별의 영광을 얻을 것인데 별의 영광이 별마다 또 다 다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지키는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그 영광을 얻을 그런 자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1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준다 그래요. 각 사람. 똑같이 그냥 뭐 똑같은 거 뭐 그냥 준다 그러면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거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그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는 것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 또 1달란트 받았던 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받을 상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의 일한 그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믿음을,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것이 다 달라. 그 받을 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겠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겠죠. 그럼 그 가운데 영광이 다 다르고 받을 상이 다 다른데 어떠한 자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에요. 참 우리가 정말 그 영광 얻는다면 참 놀라운 축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셨던 그분이 모든 일을 그분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장에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마지막 장에 와서 다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속히 오리라. 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4절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그 권세를 그들이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은 어떤 자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겠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회개가 나오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돼야 되죠. 그들에게 참 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 누구예요?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만 다 성 밖에 있어요. 이 두루마기 빠지지 않는 자들이죠. 회개가 없는 자들이죠. 이들은 결코 그 구원 얻는 이들 가운데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포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빠는 그러한 회개하는 겸손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사자를 보내 이것을 너에게 증거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다
말씀해 주셨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보는 이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네, 그렇게 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난 다 했다. 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그 계시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룬 것이죠. 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각 교회의 사자, 각 교회 목사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성도들에게 또 이것을 나눠줘야 되죠. 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아멘. 여기에는 성령과 신부를 했어요. 참 희한하죠. 예.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일 텐데 여기서는 이걸 분리해 놓으셨어. 성령과 신부. 그럼 이게 뭐냐? 조금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이 신부는 어떤 특별한 지위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지 않나. 그거죠. 신부된 자들. 그들과 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라고 이렇게 그들이 불러. 아니, 구원 얻을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 듣는 자들 와라. 목마른 자들 와라. 원하는 자들 와라. 불러. 근데 성령님께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도. 신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들이죠. 그들 가운데 어린 양의 신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그라 그랬는데 이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는 그거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그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러한 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으셨어. 그것처럼 이제는 이기는 그들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신부도 그렇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또 만국에서 백성들이 있겠죠. 또 여기서는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실 그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이러한 그 모든 말씀들 우리가 볼 때에 이게 다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말씀하셨죠. 정말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죠. 또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기는 자, 그걸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든지 또는 이기는 자들이라든지 이러한 말씀을 그냥 쉽게 이렇게 지나갈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과 신부가 그 구원 얻을 자들, 그들이 막 부르는 거죠. 너가 여기 와. 구원 받으라. 그거죠.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재앙이 어떠한 얼마만한 재앙이냐, 이제 이런 문제죠. 정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지옥 불못에 들어갈 그러한 재앙이냐, 아니면 그 영광을 조금 아까 말했는데 좀 적은 그러한 영광을 받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자들, 이들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어떠한 구원을 주시는지, 구원은 다 주시겠죠. 구원은 주시지만 그 구원 안에서 그 어떠한 영광, 그 상이, 그 지위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속해오리라.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시죠. 속히 될 일, 또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거죠. 졸며 잘 때까지도 준비가 돼 있어. 기름이 벌써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졸며 자도 신랑 오신다 하는 소리 들으면 신랑 맞으러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글을 뭘로 마치느냐면 은혜로 마칩니다. 사실 이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은 왜 주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다 뭐예요? 이걸 알고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마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자격, 그거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마감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에 대한 비유와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의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죠.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동료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 빚 갚아라. 지금 당장 못 갚으니까 너 감옥에 들어가. 갖다가 집어넣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그 은혜. 예. 그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도 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그 모세가 무리바 물에서 이렇게 물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명해서 거기서 물을 내게 해라. 그래서 백성으로 다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도 모세에게 힘들게 하니까 모세에게 불평하죠. 불만하죠. 뭐 왜 우리를 여기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 끌어내와 이 광야에서 힘들게 하느냐. 뭐라 그러 물도 없지 않느냐. 막 이러니까 너무 그런 것이 힘들어가지고 막 그것이 이렇게 분이 화가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럼 내가 물을 내주겠다. 그러면서 반석을 갖다 막 그 지팡이로 탁탁 쳤죠. 그랬더니 물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왔어요. 예.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예.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줘요. 예. 이게 뭐냐?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지도자는 그것을 그랬을 때에 그것을 같이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느냐? 백성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평안하신 거예요. 화를 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죠. 죄에 물들어 그냥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찌든 사람들, 뭐 여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대해서까지라도 뭘 하라고? 은혜를 베풀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생각했을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도 화내실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것이 하나님이 화내는 그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낸다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하셨고 하나님은 그건 거룩을 나타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긍휼이에요. 긍휼이 은혜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구원 못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랬죠. 성을 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이세요. 예, 거룩이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다 죽여버리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로 그러한 쪽에 생각과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영혼의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요한계시록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들, 정말 복음 전에도 받지 않는 자들, 강팍한 자들, 예, 죄에 찌든 자들, 정말 몇 번을 또 구원해주고 또 구원의 말씀을 주고 또 도와주고 해도 또 복음을 전해도 또 곁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고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실 건데 우리는 그 심판 전에 그들의 어떻게 해서라도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 속히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터인데 나는 정말 정결하게 신부로서 자격이 될 그러한 그 준비가 됐는지 정결한 그 준비가 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